말세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25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본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엄청난 일이고 너무도 기쁜 일이고 참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천국 가는 길, 영광의 길, 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으니까 이 기쁨을 혼자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참 이 사랑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자를 모든 영혼들에게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도 바로 이거예요. 서로가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격려해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교회가 승패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한 말씀이 지금 교회의 승패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그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는요 말씀도 홍수로 이루지만 홍수 때에 제일 지금 막 저 파키스탄에는 비가 얼마나 왔던지 나라가 3분의 1이 잠겼어요. 완전히 나라가 3천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그 물이 꽉 차고 집이 다 잠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물이에요. 지금 말씀의 홍수로 이루지만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먹을 양식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냥 TV 보고 우리가 뭐 그렇게 적당하게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마음과 뜻과 힘이 중요해요. 힘은 뭐예요? 육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만 드는 기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그 기도하는 문을 보면 참 피땀이 나올 정도로 소리 지르며 그 겟세마네 동산이 그 골짜기가 떠나가도록 아버지가 부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이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이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생활을 본을 보이시면서 철저하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친히 그냥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긴 게 아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탄식과 고통과 기도로서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사람들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먼저 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문득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밖에서 이번에 뭐 좀 교회 25주년에서 온다고 해서 세면도 여기 계단도 참 세면 풀이라고 하니까 전부 세면 사다가 2포 해가지고 막 모래 3포 사가지고 그 전부 세면하고 요 베이도 좀 칠하고 그래 하는 가운데서 막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노년인데 그분의 기도원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그 산속에 산계에 이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저 밑에까지 차랑차랑차랑차랑 그냥 이렇게 묵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차랑차랑차랑 기도하는데 그게 내 귀에 갑자기 막 쨍쨍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참 미약한 걸 순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에 좀 시간을 정해서 힘을 쓰는 이 부분이 약한 것 같다. 성경 보고 기도한다고 여기 와서 훔쳐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난국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지금 내 기도가 너무 좀 나태한 기도 같고 뭔가 그냥 패턴이 돌아가는 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25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 선물을 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그냥 귀에 참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게 문득 들어서 몇십 년 전 일인데, 학생 시절이니까 몇십 년 전 일이잖아요. 그런 일인데 그게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는데 그 전날에 이렇게 그 옥상에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서 요즘은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불이 좀 빨리 좀 늦게까지 안 오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앞으로 좀 당기려고 올라갔다가 동네에 하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밤에 한번 올라가봤어요. 와, 내가 뭐 교회 방수 처리 다 해놓고 그냥 옥상에 올라갈 일이 안 됐었고, 지금 한동안 밤에는 안 올라갔어. 몇 달 동안 안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요, 쫙 사성 쪽에 아파트 친 그쪽에 불이 반짝반짝 여기서 쫙 보이고요. 물건 쪽에 북정동에 그 앞에 지하철이 쫙 나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그냥 지하철이 오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영혼들이, 답답한 영혼들이 모이게, 야, 내가 이제 옥상에 좀 와서 날씨도 이제 안 더우니까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소리를 내서 힘을 좀 써서 기도해야 되겠다. 좀 땀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와, 세면이라고 내가 또 요즘은 웬만하면 8시에 9시 되면 자잖아요. 근데 씻고 밥 먹고 이렇게 딱 잠깐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앉아서 TV 뉴스를 딱 듣는데 잠이 그냥 흡수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 시간 되니까 이 몸이 알아. 막 퍼붓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 시험에 한 번 못 이기면 이 뽀진다. 막 올라가자. 그러면 의자를 여기 가죽 하나 들고 옥상에 올라가. 의자가 커가지고 그래 올라가다 낑낑대고 하니까 먹시락시락 하니까 사모가 몰래 쫓아 올라갔더라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작은 의자를 바꿔가지고 올라가서 그래 기도하는데 나중에 막 기도하는데요. 와, 이게 올라가고 저기 보니까 북정동에 있는 분들 또 이렇게 탁 돌아가다가 또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에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때 보니까요, 우리 신수로 우리 성도님 가정도 여기 아빠들 보이잖아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박성인 목사님도 기도했다니까. 그 북정동 보면서 기도하고, 참 이게 동서남북 그 딱 보면 우리 교인들 여기 있고 저기 쫙
봉선하고 다 고생했대.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또 안 오던 분들이 기억나니까 또 그거 기도하고 막 장한순 집사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와. 근데 그 하나님이 피곤을 모르게 만드시는데, 그래갖고 뭐 그 다음날 이게 비가 오는데 또 비 올 때도 비와도 내가 우산 쓰고라도 기도해야 돼. 야, 이거 막 싸워서 이 기도 싸움 이겨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25년 되는 데서 이제 하나님 때가 참 뭘 달라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겠다. 그래서 뛰어서서 여기 보고 기도하고 막 춤 안 숨기라고 추고 서서 그냥 기도하고 비주얼라이즈야. 야곱이 그 양들을 할 때에 얼룩진 그걸 해놔놓고 하나님 이같이 이렇게 보호주세요. 이렇게 보호주세요. 그같이 그런 비주얼라이즈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이때까지 안 했을까? 그런 마음도. 오늘 우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이 코로나 전국하면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들어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동네 지역은 너무 좀 이렇게 단속이 심하니까 예배를 아예 포기하고 수요일도 안 드리고 새벽기도 안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저를 만나고 저기 목사님 지금 싸움은 모임의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루 수십 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막 기도하는 시간인데, 글쎄 벌써 내 얘기를 들으면 오늘도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그러면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내 25주년에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서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이틀밖에 안 했는데 그 어떤 청년이, 조재민 청년이 우리 현빈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안 갔는데 괴로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얼른 그 조재민 전화번호를 했더니, 목사님 벌써 코로나 딱 터졌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예 안 했다고. 3년 동안 꺾어가는 거죠. 그랬는데 저희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갔더니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교회 들으면 시험에 들지. 그거 아는 거 보니까 믿음이 좋네. 그래서 교회 안 빠지고 그래, 교회 나온 사람이 다르네. 그래 와야지. 이번 주에 10시까지 특별히 내가 너 데리고 갈 테니까 나와 있으라. 그래 10시 목사님 꼭 오십니까? 간다. 3번 4번을 다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고 우리 박수님을 보내주세요. 손바닥만한 무릎을 주시는 거예요. 참 미약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얘기를, 나 우리 교회 기적 봤다. 내 기도했더니 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청년을 보내줬다. 이랬더니, 목사님 나도 똑같은 체험했어요. 이분이 뭐 그냥 장로가 벌써 될 사람인데 자기 교회를 그렇게 떠났는데, 자기가 교회 이제 장로님이자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장로를 세워야 다음 주일날 그 투표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번 주일날 이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주일날 교회를 두 부부가 왔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자기 목양실에 미리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좋았습니다 인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안아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울더래. 목사님 나도 목사님 같은 그런 체험 받았어요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막 그냥 그런 기도를 같이 하려고 기도의 동기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합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된다. 육체의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육체의 힘 안 쓰면 신앙은요 외식적인 신앙 되고 형식적인 신앙 되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는 뭡니까? 포장문화가 너무 근사해. 그래서 신앙도 포장하면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몰라도 신앙은 원시적인 신앙입니다. 원시적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지게터를 옮기지 말라. 옛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 구약시대 다른 길은 다 새 길이고 새로운 길을 가라 그러는데 신앙만큼은 옛 길을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후대의 왕들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다윗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복음은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을 바로 받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대동강에서 토마스 그 청년 선교사님이 성경을 던지면서
보면서 이 대동강물이 흐르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예수 믿게 달라고 그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 했던 그 기도, 그 첫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이 비밀의 복을 정통으로 받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조그마하고 보리고개를 묻는 길은 이 나라에 영육간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한 세기도 안 가가지고 지금 세계에 뛰어드는 이 나라로 하나님 등용시킨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산들같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싸움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그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번제물. 화목제물은 술개하고 간도 이런 거 내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잖아요. 그런데 희생제물과 번제물은 전부 내장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 뭐하러 드리냐? 너희는 그냥 다 먹어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 그거 내 안 받을 텐데 뭐하러 드려? 수고하지 말고 아예 너희가 다 먹어라.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가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자기 좋아하는 예배도 뭐냐? 예배도 내가 적당하게 드리고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켰고 그래도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예배는 해치고 그리고 간다. 이 구약시대 그 죄 때문에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참 50보 100보라고 전쟁에 후퇴하는 그 병사가 공자가 그 양평왕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50보 100보라고 도망을 적군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 한 사람은 50보 도망가고 한 사람은 100보 도망갔는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이 저는 겁쟁이 저 비겁한 남자 100보 도망갔다. 나는 절반밖에 안 도망갔다. 도망간 건데 절반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거나 그럼 다 도망간 놈이지. 그런데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질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기는 그래도 의무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예수 믿고 살아고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가 보장해놓고 하나님은 그런 재배를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슴이 묶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만큼 된다. 우리가 표준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부족하고 또 부족했어. 그 은혜와 사랑에 팔린 종이 되어졌어. 그 중심 앞에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힘쓰고 또 힘써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되었는데 우상들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들, 교만, 아직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날마다 육체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것은 26절에 보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죄를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봐요.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새신자 되시는 의인하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본찰 집사 세운 남자분들은 뭐 자기들은 안 먹는다고 다 내 앞에서는 안 먹어. 근데 자기는 다 따라서 목사님 한잔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술 가지고도 몰랐어. 술을 툭 따가지고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술 한잔 안 하십니까? 이상해. 그 교회를 그걸 몰라. 근데 너무 순진하고 좋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부모님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새벽에 다니면서 오늘까지 술 한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것도 다 있습니까? 저런 분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술을, 이게, 그 한 병을,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어도 되겠나? 다 먹더라고. 다 먹었어. 그래도 나는 감사한 것은 그분의 신앙으로서는 솔직하고, 먹어도 교회만 나와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는 교회가 좋고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실 분이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했는데 제가 커피 하면 또 대접 커피숍에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나는 그 믹스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안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연약할 수는 있지만은 알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비호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는 있지만 수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참새도 두루미도 제비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멈추지를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노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참새보다도 못하다. 제비보다 못하다. 제비도 놀다가도 계절이 오면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탐욕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 이걸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요, 잘못된 줄 알면서 짓는 죄, 의식적으로 짓는 죄.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거기에 무서운 경우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속지 죄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뭐 자살을 하면 구원이 있다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 갖고 예수 잘 믿고다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 때로는 정신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는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하고 정신 바짝 든 이미 죽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참, 내가 보니까 그 장례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참 영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목사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파가 또 많이 그래 되고, 참 목사가 그 일을 해고 나면 그 집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몇 번이나 밤중에도 전화해주고, 왜 그 사탄의 영이 점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밤에도 제가 전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을 잘 알면서 고의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과 권력과 이런 모든 죄악성들을 우리는 연약하여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날마다 또 싸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하는 것 동안에 절대 우리는 안 버려둡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요. 용기 주세요. 성령 보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내가 빛을 선택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나는 무슨 이탈된 사이비에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빛과 어둠처럼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어두울 때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면 안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순종하면 참 복되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몸이 피곤하다 내일부터 기도하지, 그 순간 딱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강하게 역사했는데 내가 순종 안 하면 그 순간에 받은 은혜는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건설적인 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고 하실 때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가 중단돼 버리고 끝이라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감동 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감동 주실 때 전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일이라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평안의 때. 그래서 저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지금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안 받는 분도 있고, 그래도 또 전화하고 문자는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보내고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되시고 생명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평안할 때다. 위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신앙의 위기는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사람 다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쓸데없이 교만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둔갑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에 허리를 동이지가 않아. 위기가 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 내가 이 감당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 이 평안에 내가 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더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더 힘쓰고 했으면 우리 주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큰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뭐냐? 평안에 갔을 때 위기라고 느껴지는, 이거는 목사님들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잘 나갈 때 막 그냥 이상한 죄에 빠져가지고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근데 좋은 것은 고난의 선한, 여기 39절까지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치는 것을 생각하라. 위대한 것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고, 내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이제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 나라에 장시간 따르면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냐? 후회하지 말고 인내하자. 믿음을 지키자. 선한 싸움을 다 싸우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기도 속에서도 인내했다. 이겨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우리 주님 보시는 평가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사대교회는 뭐니 다 큰 교회고 도시교회가 크지만 주님이 가장 칭찬받은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시골 교회라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내하며 지킨 너 교회, 칭찬만 쏟아부은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순교자들은 생명을 다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겨내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잔잔한 시험을 못 이기고 나태에 빠진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이 목사도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좋은 목사 되고 우리 좋은 성도 되시고 평안이 올 때 더 잘 믿는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평안할 때에 더 잘 믿는 멋쟁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 귀한 진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모아놓고 사용하고 이게 무슨 부자입니까? 많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말씀 주셨습니다. 기본의 소를 통해서 우리를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쓰는 자, 하나님의 허리를 녹이고 힘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세계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 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우리 모든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입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 하늘 교회가 선한 사업에 부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 성교하고 하나님 주셔서 영원한 나라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산정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보여지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가 보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받는 고난을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희생하고 나가시고 날마다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보실 때에 어리석기 짝이 없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거듭거듭 약해지고 또 넘어졌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 주셨사오니 이전보다 주님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아시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주시고 성령의 동함을 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진영에서 자유함으로 선포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령의 역사가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제교의 부흥을 가라는 모든 장벽들이 예수님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부흥으로 역사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